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서 지난 주일에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1시간 더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자녀 교육은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도 큰애와 작은애가 다르다는 겁니다. 큰애는 부모님이 교육한 대로 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상해요. 똑같이 교육하는데 둘째는 부모가 교육하는 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다시 반복하면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 교육,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부모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어요. 자, 사진 한 장 준비한 사진을 좀 보십시오. 안 보여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 언제인가 제가 어디를 가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고 긴 벤치였습니다. 한쪽에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점잖게 생기신 분을 이렇게 모형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제 나오네. 좀 확대해 보셔봐요. 저런 조형물이었습니다. 한쪽은 조형물이었고요. 한쪽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저 옆에 저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쑥스러우니까 지나가요. 저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 가족이 지나가요. 엄마, 아빠, 그리고 큰애가 아마 유치원생쯤 돼 보이고요. 작은 애는 여자아이였는데 5살쯤 보였습니다.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가 가다 말고 그 조형물을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아이가 여기 앉고 싶은가 보다 해서 여기 앉고 싶어? 아니요. 그리고 계속 쳐다봐요. 앉고 싶은가 보다 하고 제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순간 이 아이가 이 조형물을 올라타더니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하는 소리, 내가 네 머리털을 다 뽑을 거야. 머리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하더라고요. 안 뽑히지요. 뽑힐 리가 있나, 조형물인데. 안경을 내가 네 안경 벗길 거야. 그리고 한참 씨름을 해요. 그럼 입으로 말이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막 중얼중얼 욕을 쏟아내요. 그러더니 조형물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쪽으로 걸어갔어요. 5살 먹은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오빠가 가니까 뒤돌아보면서 조형모를 향해서 주먹을 탁 쥐더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가요. 제가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놀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내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아마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는 이 꼬마아이가 조형물을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휘두르고 뭐 안경을 벗기려고 그거에게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5살 먹은 아이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나 보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과 기초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요? 아이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요, 고린도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충격이에요. 제 마음속에 도전이 생겨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감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본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받아도 우리 아이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내는 나, 쌍소리하는 나, 불효하는 나, 이기적인 나, 거친 나, 불법을 행하는 나, 게으른 나, 욕심이 많은 나 배워도 되겠는지요? 아까 얘기와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본 거예요. 아빠는 좀 앞에서 걸어가고 엄마하고 아이가 뒤에서 가는데, 이 아이가 한 4학년쯤 된 아이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이 애가 침을 뱉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얘기, 야, 침 뱉으면 안 돼. 아이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나 아빠처럼 한 거야. 앞에 가던 아빠가 뒤도 쳐다보면서 탁 내뱉는데 욕이었어요. 제가 못 옮기겠어요. 야, 뭐라고 욕하더니 내가 언제 욕심 뱉었냐? 아이가 아빠, 전에 얼마 전에 했잖아. 침 뱉었잖아. 또 한 번 욕하면서 내가 언제 침 뱉었냐?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아빠하고 길거리에서 싸워요. 다퉈요. 제가 그 광경을 뒤에서 쳐다보다가 야, 이제는 이 애가 행동 침 뱉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욕을 배우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워도 되겠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책을 읽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효하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하십시오.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뵀다는 거예요. 매주일 아내랑 같이 부모님을 요양원 가서 찾아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내와 같이 해외여행을 하게 됐대요. 해외여행을 가게 됐대요. 한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게 됐대요. 갔다 왔더니 자기 아이들 두 아이가 주일날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저도 잘 아는데요. 굉장히 바쁜 애들이에요.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주일날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손주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효하길 원합니까? 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아 성도다운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성도다운 도덕심과 여러분에게서 성도다운 신앙심과 성도다운 가치관과 성도다운 세계관이 여러분에게서 배어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줬습니다. 물질로도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도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대로 그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감사를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고요, 불평을 배운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기도를 했다면 자식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디모데에게 하십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배운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신앙의 힘이 필요할 때이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 경건함과 거룩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세대차가 나요. 저보다 어르신 분들은 빼놓고. 여기 40대 성도님들, 저 66입니다. 세대차 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살아가는 세상 세대차 납니다. 제가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됐는가? 어쩌자는 건가? 앞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경건해야 됩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나는 부모님에서 경건과 거룩을 배웠고, 나는 부모님에서 도덕을 배웠고, 나는 부모님에게서 성실함을 배웠고, 나는 부모님에게서 섬김을 배웠고, 나는 부모님에게서 나눔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받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목사를 하는 것, 내가 이 정도의 목사의 됨됨이를 갖춘 것,
저는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회의 선생님들이 가정 속에 있었다. 가정의 어른들을 통해서 나는 목사의 인격과 성품과 목회를 훈련받았다. 저희 조부를 통해서는요,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 진짜로 잘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조부님은요, 누가 봐도 목사예요. 어떻게 저런 성품과 저런 인격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 목사의 인격과 성품을 저희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그 목사가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 목회의 스승이 신학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기도와 오래 참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야,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렇게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행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목회, 참는 목회.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이 어느 때는 내가 무능하게 보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럴 때마다 목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그렇게 목회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회해온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훗날 나는 가정에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인격과 성품을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나눔과 섬김과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불러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웃을까?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빠, 엄마 멋져요. 그럴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 성강교회 온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내 아이는 예수 믿는 법을 내게서 배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법을 가정에서 내게서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내게서 배우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거룩과 경건과 도덕을 부모에게서 내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게서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영어와 수학과 과학과 국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과 과학과 국어를 가르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섬김은 가르칠 수 있고 나눔과 성실과 신실함과 삶의 습관과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세상 지식은 채워줄 수 없지만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감사와 용서는 가르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을 지켜나가시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는, 우리 자식에게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실함을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함을 가르칠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리라.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니까요. 쌍소리하는 언어의 습관, 누구에서 배운 거 안다니까요. 술, 담배 먹는 세속적인 삶의 습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안다니까요. 동시에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됨과 거룩함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도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것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내게서 배우는구나. 나는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직히 얘기해서 부족한 것뿐입니다. 너는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정직히 얘기해서 내 모습이 부끄러워요.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사도 바울처럼 내게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게서 배우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이,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요? 분명한 것, 나는 부족하지만. 분명한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내게 가르침을 주실 때 순종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울 것이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소멸시켜서 그렇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화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요, 그리하면 나도 바울 사도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하여서 절대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닌 이상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선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내게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제발 좀 교회에서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제가 교회 속에서 65년 살았어요. 내 65년 기억 속에 교회 속에 거친 말하는 사람 없고, 교회에서 욕심내는 사람 없고, 성경에 반한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면 다 거룩해집니다. 교회 오면 다 참습니다. 교회 오면 다 용서할 줄 압니다. 교회 오면 섬길 줄 압니다.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기도합니다. 교회 오면 찬송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십시오. 싫어요. 6살짜리 꼬마가 집에 가서 그러더래. 고모. 왜 고모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야? 6살짜리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살면 애들이 여러분을 배우셔도 됩니다.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살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시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최고로 위한다면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
맛있는 것을 같이 먹는 것일까?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삶의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선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며 주여 이 예배와 함께 이 설교를 들음과 함께 결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본된 자의 스승이 되어야 하겠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주 성광교회 가정, 제주 성광교회 부모님들, 제주 성광교회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훗날 우리 아이들이 나는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인격을 배웠습니다, 삶을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